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 있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오순절 날 성령으로 믿는 사람 속에 오셔서 성령님이 직접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지금도 전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보자고 하면 겁부터 나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실까봐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데,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이렇게 모은 것을 목사님께 선교에 쓰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몸도 편하지 않는 참 그러신 분인데,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열심히 그렇게 모았던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 외에도 제주도 우리 신학교를 돕자 그래서 또 돕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김포경찰서를 2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때로는 그 선교비를 다 내가 때를 따라서 한 달에 7만 원씩인데 내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그 일도 돕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776년 3월 9일에 영국의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사회 각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그것을 성취해 갈 수 있게 하자 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쓴 이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 후에 약 100년 후에 1867년에 독일의 칼 마르크스라 하는 사람이 또 이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자본론에는 자본주의의 폐해,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것을
마태 효과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는 자본 이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그러한 양극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전 세계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바탕으로 나라의 정책을 세운 나라들이 있고, 이 칼 마르크스의 이게 이론을 따라서 이 나라의 정책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정책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게 되어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부유한 그런 국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의 이 자본론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이 체제가 되어져서 그래서 세계에서 가난하고 빈국한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단체 기합을 주듯이 한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국의 모든 카페를 다 문 닫게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전체주의 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하면 모든 어려운 분들이 더 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이 국부론이나 자본론, 아담 스미스나 이 칼 마르크스의 영향을 따라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 그러한 사상이 전 세계에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리 모든 인류의 영원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불려지는 다윗, 그 다윗의 사상, 그 사상이 어떠한 믿음의 사상인지 우리가 잘 본받아서 오늘 본문의 이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고, 또 14절 보면은 거기도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기게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이랬으면 다윗이 본인 자신이 뛰어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된 것은 다윗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질 때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법이나 환경이나 한계나 세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원하시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맞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권이 사람에게 있거나 나라에 있거나 환경에 있거나 물질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크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주권이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주권이 왜 하나님께 꼭 있다는 거냐? 왜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지으시고 그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궁창이 나뉘라 하면 궁창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흉흉하게 거칠게 뛰놀던 갈릴리 바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갑자기 그 모든 흉흉하게 사납던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 내장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내장이 혹시 간이나 심장이나 뭐가 고장이 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포드 자동차 회장이 갑자기 도로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포드차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 차니까 도대체 왜 서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은 고장나서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 포드 회장은 가서 본네트를 열어보더니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다시 시동이 걸려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차를 잘 고치나 했는데 그 포드를 만든 그 사장이에요, 사장. 맞습니까? 우리 내장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장이 혹시 장기가 안 좋으신 분은 나를 지으신, 내 내장을 지으신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셨는데 뭐 고장나면은 어때요? 그죠? 아멘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걸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모태에서. 네.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엘가나 아버지와 한나가 동침을 할 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전에 왜 안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태어나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출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을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행하든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가 이스라엘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홍해가 쫙 우리 강단에서 뒤에까지 길이 쫙 열려진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때 단체로, 학교 학생 전체를 단체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때 본 게 십계예요, 십계. 모세의 십계. 근데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벽이 쫙 서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인들은 다 거기에 소장이 되어지는, 멸망을 당하는 부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노래라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해 가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을 내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찬양이 넘치면은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양 생활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소책자가 있었는데, 진실로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육간의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믿습니까?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한나가 깨달아진 고백입니다. 고백.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때 날아가는 거 보셨지요? 그 수천 수만 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 되셨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을 하시는 분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에 비유를 하셨어요. 토기장이. 여러분 토기장이 혹시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둥그런 판에다가, 옛날에는 전동도 없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위에 진흙을 놓고 거기 위에서 그릇을 빚는 이런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은
화분으로 만든다. 이것은 물그릇으로 만든다. 이것은 크게 만든다. 이건 작게 만든다. 그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것이 왜 나를 이런 이 천한 그릇을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각자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나게 만든 것 같고 못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나고 못난 것은 똑같은 것일 때 잘나고 못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것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유일한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그거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유일하게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나는 세계의 유일한 작품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내 육체를 주관하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줄 서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 앞에 줄 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귀찮으면 힘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저 강 건너 유브라데 강 건너 저 북방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귀찮습니까? 그러면 섬기지 마세요. 귀신을 섬기십시오. 무상을 섬기십시오. 사탄을 섬기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너희가 섬기라. 어찌하여 너희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섬기기 싫다 이러면 섬기지 마세요. 그냥 섬기지 말고 귀신 섬기면 되잖아요. 사탄 섬기면 되잖아요. 세상 섬기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가 왜 둘 사이에 맨날 머뭇머뭇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역대하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세상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어려서 아버지 양을 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빼앗아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자나 곰의 입을 벌리고 그 새끼 양을 건져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골리앗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능히 하나님이 나를 저 골리앗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싸우러 나올 때 뭘 의지하고 나왔어요?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골리앗은 자기의 육중한 체력, 자기의 엄청난 무기 그런 것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조건들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조금만 환경이 좋지 않고 몸에 질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져. 자기가 의지한 것들이 그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들이나 모든 군대 장관들은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심지어 다윗의 형들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지금 저 골리앗을 지금 싸우러 간다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뭐 이길 수 있다 그런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 같은 거예요. 바알볼에게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고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남자,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 너무너무 속에서 막 이 비느하스가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쫓아가서 창으로 그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이는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랬다. 그 이전에는 그들이 바알볼에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 연병이 생겨가지고 24,000명이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비느하스 때문에 그 전염병이 그치고 그 비느하스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 지역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자기의 성으로 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사울 왕은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온 힘을 쏟다가 가버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 마음, 아멘. 그 마음 때문에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가장 먼저 힘썼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잘 모시고 왔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고 다윗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데 그래도 이 다윗 마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전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잘 살고 평안한 그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직까지도 천막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잖아요. 벌써 40년 사사시대에 300년 또 이제 사울 40년 약 40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리 좋은 성막으로 지었어도 그게 다 낡아져서 다 이게 이상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소원을 아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껏 대대로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윗을 못 짓겠느냐? 너는 전쟁의 용사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너는 내 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은 나는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나는 이제 성전을 안 짓겠다. 그래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 성전만 다 짓는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마음이 안 차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사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식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문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자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문해보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기업 모든 곳에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